믿음의 경주자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라톤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 중에서 가장 오래 달리는 경주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5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경기,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 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쯤, 그때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믿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자신이 믿음으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히 그냥 한가롭게 오솔길을 걷다가 그냥 산책이나 하는 정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도에 낙심하여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속에 함몰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나 정도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의 안일함에 머물러서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의 환경에 놓였을 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거쳐가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거나 혹은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죠. 여러분, 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수들은 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야구 시즌이 되어서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에 몰려듭니다. 특별히 부산은 롯데를 응원하죠. 저도 롯데를 응원하는데요. 요즘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매번마다 이렇게 매진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들의 도움으로 한 장이 딱 생겨서 제가 야구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바로 제 옆자리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관중석이 22,669석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진을 했는데 제 옆에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최지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 딱 앉아서 함께 박수치면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넓은 경기장에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제 옆에 그곳에 우리 지수 자매가 앉았어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열심히 순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원을 하는데 그 순대 냄새가 자꾸 나기에 나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프죠? 하고 가방에서 열어서 꺼내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순대였잖아요.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는 적을 일부러 표현을 많이 안 했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함께 신나게 응원했어요. 그날 롯데가 11대4로 승리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으로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한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과 증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중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증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부딪히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먼저 들어간 믿음의 승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했던 바로 에녹 같은 사람, 또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의 때를 이겨낸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디뎠던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여러분 움켜쥐던 자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인 선진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며 그 힘든 여정을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치하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못이 박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또한 손양훈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원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고 나도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고 나도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붙들어 주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힘들지만 이겨내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여러분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군화를 신고 달려가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체력 강화를 위해서, 군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마라톤 하는 경기 선수나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입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열기를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찾아들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자꾸 기운이 빠져버려요. 자꾸 믿음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그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분 온갖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눌려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주춤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힘이 빠져서 그 열정들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5cm 더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매일 염려하죠.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염려하면 5cm 더 쑥쑥쑥쑥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불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안고 계십니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마치 독이 퍼지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신앙의 열기와 신앙의 믿음의 확신, 또 기도의 응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부둣가에 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배를 묶어두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배가 엔진 소리, 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가 여러분 부둣가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을 얽매이게 하면 우린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결국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과감하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여러분, 그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의 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숨겨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가볍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하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치 100m 달려가는 그런 선수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달리다가 끝나버리는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m를 잘 달리는 운동 경기 선수들의 경우에는 한 번 딱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딱 호흡을 딱 하고는 멈춰서 100m를 그냥 질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는 100m 달리기 경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뛰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지켜보면 위기가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살펴보니까요, 가장 위기에 처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20마일쯤 정도 뛸 때, 32km 정도 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때 호흡이 가파라지고 제대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온갖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밀려온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황용조 선수도 바로 이때 이 32km 정도 딱 왔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래. 마치 그 마음에 너무 가슴이 조여와서 차라리 그냥 막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냥 이대로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의욕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내 발걸음이 어느 날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사 귀찮은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열정들이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 또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수많은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한 사람이 모교 졸업식 때 참석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한참 피어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롯데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가 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전 같으면 한 1, 2, 3회 정도에서 점수를 주면은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1회, 2회, 3회에 뭐 한 3.5점, 뭐 심지어 9점까지 줘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후반에 있는 여러분 6, 7, 8회, 9회 이때 그 모든 점수를 다 다시금 따고, 그리고는 역전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응원을 하다가 점수를 잃으면 막 기운이 빠져요. 그럼 옆에 있는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9회 말까지 가야 끝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그 천국에 다다른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는 그 길은
그냥 잠시 고난을 겪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 전체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진 수모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 여러분 운동선수,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는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다른 길로 가서 실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 지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이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천국까지 우리는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온갖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힘든 환경,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열정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에 바다 위에 발을 딱 얹으니까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한참 물 위를 걸어가다가 아래로 내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보니까는요, 시퍼런 그 바다 물결을 보니까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면 예수님께로 무사히 물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볼 때, 그 바다를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웠고 그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고 결국은 물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분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41.195km를 뛰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 뒤편에 보면 누가 박수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박수치고 격려하고 환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인내하며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금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쓰면서 그는 그 기쁨을 자기 국민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갈등과 고민과 수많은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은 결승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의 길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가 바로 그 32km 정도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럼 멀지 않으면 우리는 종착역에 응답의 순간에 도착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해 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